할렐루야. 2026년 새해 주일, 첫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배가 순서가 뒤죽박죽이 된 것 같죠. 제가 이제 계속 늘 드려왔던 예배 순서에서 이 올해 좀 많이 바꿨어요. 저희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을 좀 넣고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좀 하자. 제가 이제 음치다 보니까 앞에서 찬양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라 찬양 이렇게 인도하는 거를 잘 못하니까 좀 사리게 되고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자체 내에서도 제가 그런 건 상관이 없는데 성도님들도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예배 순서를 좀 바꾸고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놓자 해서 올해 또 바꿨어요. 작년에 또 이제 예배를 한번 조금 바꿨고 올해 또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에 주일 예배 때 성만찬을 일단 뺐어요. 성만찬을 좀 빼고, 지금까지 늘 해왔지만 빼고 특별한 절기나 날들에만 성만찬 위주로, 그때는 성만찬 예배를 드리고 일반 주일 예배는 저희가 지금 오늘 드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상하더라도 좀 몇 주 이제 같이 예배 드리다 보면 또 적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나왔지만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난 한 해 제가 이제 송년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한 해 시작하면서 믿음의 예배를 들으십시다, 신년 예배 설교로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그리고 한 해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바꿔나갈까 계속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조금씩 바꾸고, 오늘 이제 또 올해에도 또 이렇게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하나의 표어가 표라고는 적지는 않았지만 예배 가운데 늘 있어 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와 함께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는요, 이 또 믿음의 예배를 넘어서서 삶의 현장에서 올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또 우리 교회 표를, 표라고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신앙의 목표를 코람데오라고 했어요. 코람데오. 코람이라는 게,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오거든요. 데오가 하나님이고 코람이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주보에 보면 항상 주보 첫면에 캘리로 들어가는 글자, 그 내용들이 한 해 동안 제가 목표나 표로 삼는 것들, 주제를 삼는 것들, 그런 것들 넣는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주보에도 코람데오라고 들어갔습니다. 이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코람데오의 그러한 신앙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시작을 하면서 바로 이 코람데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충 아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2절부터 보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의 혀까지 내 행위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전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이 전지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알고 계시고 내 행위의 모든 것을 빠짐없이 알고 있는, 나를 속속들이 알고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특별히 시편 이 139편 다윗의 시를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2026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임을 이 시간에 선포하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서 세상에서 살아갈까요? 왜 은밀한 곳에서 타협할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죄 짓는 사람이라도 유치원 어린아이가 옆에 있으면요, 대놓고 못 죄어요. 대놓고 죄를 짓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다면요, 죄를 짓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죄 짓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명확하게 다윗은요,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안고 일어서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속의 깊은 생각까지도, 내 혀 끝에 맴도는 말의 의도까지 하나님은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코람데오는요, 우리에게 카도시, 즉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명령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집사요, 권사요라고 불리지만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에서 나는 과연 누구였는가?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의 생각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은밀한 행위를 안다. 이 말씀 앞에 우리는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성도의 기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는 이 거룩성을 무엇보다도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보고 계심을 인식하는 그러한 신전의식이 살아있을 때 우리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거짓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첫걸음은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거짓 없는 정직함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이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서면은요, 참 불편해요. 뭐가 불편하냐? 우리 신앙이 여기서 멈춰서 있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 신앙생활은 참 숨막힌 신앙생활이 될 거예요. 왜? 24시간 나를 감시하고 내 잘못을 들여다보면서 나의 죄를 지적하기만 하는, 마치 CCTV와 같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호람데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고 우리를 옥죄는 그런 사슬이 되어버릴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보면은요, 그와는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에서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이하다라는 말은요, 경이롭다라는 말이에요. 원더풀, 놀랍다라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는 사실에 공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경이롭다고, 원더풀이라고, 그는 지금 기이하다라고.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시길래 다윗은요,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게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여기에
다윗의 신앙이, 다윗은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알게 이렇게 고백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할 때 쓰인 말이 뭐냐면 야다라는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야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할 때도, 하나님 우리를 알다라고 할 때도 참된 알다라고 하는 뜻을 사용할 때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습득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깊이 깨달아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내가 경험하여 그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체득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라고 야다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를 대하여 깊이 깨닫고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셨다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험하시고 우리의 삶을 경험하시고 내가 너를 완전히 이해하여 알았다,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말이 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오해해요. 내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의 깊은 내면까지 이해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울고 있다라는 것은,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어도 내 마음 한구석에는요, 뚫린 것 같은 외로움이 있다라는 것을요, 주님은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다는, 하나님의 이 야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까지도 모두 알고 있는, 우리의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안다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 못할 고통 때문에 밤새 뒤척일 때 곁에 누운 가족조차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면의 밤에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얼마나 슬픈지, 내가 흘리지 못한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하나님은 알고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시는 걸 넘어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와 함께, 나의 슬픔과 함께 하나님은 함께 슬퍼하신다라는 거죠. 나의 아픔이고 그의 아픔이기에, 나의 고통이고 그분의 고통이 되기에, 나의 슬픔이 그분의 고통이 되기에, 슬픔이 되기에, 나의 외로움이 주님의 외로움이 되기에, 그렇게 주님은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상처의 깊이를 정확히 아시는 분만이 그 상처를 정확하게 싸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야단은요, 우리의 선택과 중심을 향해 있어요. 우리의 선택과 중심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손해보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정직하기 위해서 바보 같은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 할지 몰라요. 아무도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선택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결정한 줄을 내가 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에 외로운 길을 가는 우리를 응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호람대오가 주는 안도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구절절 변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이미 온전히 나를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내 형편에 딱 맞는 것으로 채워줄 수도 있고, 나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나의 아픔을 대신 짊어질 수도 있으시다라는 거죠. 2026년 한 해, 여러분들 때로는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줘서 사무치게 외로울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주님이 나를 이해하신다. 나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그 주님뿐 안에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7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다윗은 하늘 꼭대기에도 깊은 스올에도 바다 끝에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갈 곳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거기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하지만 우리 앞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요. 건강의 위협도 있어요. 때로는 수월과 같은 캄캄한 어둠이 우리를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보고만 계시는 방관자가 아닙니다.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기서 주의 오른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는요, 언제나 권능과 승리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혼자 있을 때는요, 작은 개 한 마리도 지나가면 무서워요. 그러나 힘센 아버지 옆에 있으면요, 달라요. 아이는 아버지를 믿고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아니,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의지하고 용감하게 도전합니다. 아빠가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 문제를 마주하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피할 방패고 우리의 산성이며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은 내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넘어지려 할 때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능력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호람대오로 사는 사람은요, 비굴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흑암이 덮쳐도 빛이신 주님 앞에서는요, 어둠은 힘을 잃게 되어져 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 함께 하심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하십시오. 문제를 피하지 말고 돌파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실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아시는 주님. 다시 오늘 고백했듯이 나를 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입니다. 그것이 올해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2026년 우리 춘추토교의 목표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야기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 가지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 죄를 멀리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에게 위로받으려 하지 말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앞에서 참된 위로와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두려워 말고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살아가십시오.